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내년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정책당회를 하고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과 또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또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함께 또 은혜 주시는 그 안에서 함께 또 봉사하고 또 열심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가진 교재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핏대자들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쓰고 답을 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가르침과 또 깨우침 또 그리고 그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질 텐데 5가지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대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들음, 읽음, 그리고 연구함, 암송함, 묵상함 이렇게 5가지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여러분 모세오경은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5개의 성경을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전 2세기경 선지서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총 39권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럼 아닌 것도 있느냐? 다니엘과 에스더의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아무것이 생긴 글씨가 있죠. 그게 바로 히브리어이고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에레츠 그래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구약은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율법서와 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따로 여러분들께 각각의 성경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복음서, 행전, 바울서신, 또 사도서신, 예언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책들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이 구전되었고 사도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후 4세기경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27권이며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정경은 캐논이라는 뜻인데 이 정경은 규범 혹은 기준이라는 뜻으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주 4세기경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구전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여러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정경으로 승인되지 않는 것들은 교회에서 읽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조금 역사적으로나 또 어떤 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온전치 못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외경 혹은 위경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외경까지 그래서 정경에 들어가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영적인 가치나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성경까지를 외경으로 해서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보게 되고요. 제가 가끔 번역을 해서 번역으로 인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외경까지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이상하다. 뭐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좀 너무 황당무계하고 좀 터무니없고 너무 좀 이렇게 이야기 같고 신화 같아. 그래서 이거는 외경으로도 좀 쓰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을 이제 위경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조금 뭐 이야기나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적어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나 뭐 소설이나 드라마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외경이나 위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마치 뭐 기독교의 엄청난 뭐 묵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이 가장 그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신비한 말씀, 또 우리 조그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하자고 제가 늘 얘기해요. 나는 모른다. 주님, 나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지. 우리가 모르는 말씀,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고 욕심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서 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와서 묻고 또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또 혹시 모르면 서로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 연구의 올바른 과정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밑에 나오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겠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성경의 근원과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근원과 기록. 성경의 근원과 기록 뭐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성도의 인격을 온전케 하고 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바른 삶을 영위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고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나이에 걸맞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교훈이고요. 그다음 책망은 자녀가 교훈에 따르지 않을 때 말로 타이르는 것을 교훈, 책망이라고 하고 바르게 함은 말로 해도 안 들을 때 매로 때려서 고치는 것을 말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내용의 교훈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요 내용은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게 하셨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좀 목캔디를 하나 먹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그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머니의 이 젖을 빨 때 어릴 때요 젖을 빨 때 한번 아빠들은 여기 김성영 집사님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엄마들은 다 아셔요. 이게 아이가 젖을 빨 때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젖 먹던 힘을 다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아기도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5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5가지.
만일 한두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붙잡으면 쉽게 놓칠 것이다. 뭐 한 손가락으로는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잡아도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성경책을 잡으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가지 성경 연구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암송, 두 번째 연구,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듣고, 다섯 번째 묵상. 이렇게 이제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잘 붙잡으려면 엄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 그러므로 1번 듣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이죠. 그래서 듣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시작된다. 1번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2번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3번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 4번 논리적이고 탐구하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당연히 1번이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태도를 강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비록 설교자가 목사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게 읽었다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할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듣는 것은 뭐 강연이나 혹은 학교에서 뭐 하는 수업 같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 요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원래 모두가 다 설교 노트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실 수 없는 분들에게만 숙제, 과제로 이렇게 내어드리는데 여러분 설교 노트를 적는 습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읽기라는 거예요. 읽기. 듣기 다음에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손으로 필사했으므로 성경이 귀했고, 인쇄기가 발명된 후에 성경이 인쇄되긴 했지만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또 성경 대부분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성도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성경책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뭐 일반 책도 집에 많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렸어. 비싸기도 했고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어떤 집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한 집은요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하면 갖다 불에 태웠어요. 제 친구도 부모님이 아주 극렬한 불교 신자였는데, 저희 친구가 교회 나가는 이유만으로 성경이 보일 때마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전에는요 다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거, 까막눈.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각 나라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는 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린 책이 우리가 성경책이래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요즘은 너무 함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접하고 읽을 수 있었던 때가 그리 오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쉽게 또 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9절. 여러분들, 제가 바로바로 말씀 읽는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쓰지 마시고 말씀을 꼭 찾아서 쓰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셔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아까 저 위에 있었죠. 그 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달라라고 했죠. 이것은요 어떻게 쓰시냐면 거기에 나오는 자, 뭐뭐 하는 자 대신에 나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나, 뭐 듣는 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 귀하던 시대에 공중 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던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교회가 항상 연초가 되면 갖다 놓는 게 있어요. 로비에다가 성경 일독, 성경 통독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 뭐 내년까지 갈 게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통독표가 교회에 다 마련돼 있으니까 오셔서 내가 하루에 그래도 성경을 한 장씩 읽어보련다. 그럼 좀 이렇게 좀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연구해야 된다는. 듣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아가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도 그런 연구의 일환이겠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또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고 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음 장 86페이지 넘어갑니다. 1번 잠언 2장 4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건 비유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을 찾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게 뭘 어떻게 찾는 거겠어요?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아니죠. 꽁꽁 숨겨져 있어요. 누가 보화를 쉽게 숨겨 놓겠습니까? 어디다가 꽁꽁 숨겨 놓은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찾아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어때요?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가 자비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길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 왜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듣고 또 읽어도 그걸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릴 수 없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연구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 전에 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목사도 항상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 관주 성경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관주라는 게 이렇게 쭉 같은 주제를 성경 66권을 이렇게 맥을 연결해서 듣는.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있지만 여기저기 뭐 성경의 수많은 곳에 있는 것들을요 각 줄을 아주 세부적으로 달아놨어요. 그런 성경을 이거 좀 두꺼워요. 그런 성경 관주 성경, 뭐 성구사전, 뭐 성서 핸드북 뭐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성경 주석은 피하십시오.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주석을 과신하거나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관주 성경이라든지 뭐 여기 나오는 추천해 주신 성구 사전이라든지 성서 핸드북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혼자서 연구하기가. 그래서
혼자서 연구할 시간도 많지 않거니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뭐 성경을 묵상할 시간과 연구할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지금 같은 때는 또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에 같이 또 공부하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암송. 성경 말씀을 암송. 여러분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할 때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고개 들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으시기만 해요. 입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전에 이 말씀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암송이죠. 1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신명기 11장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11장 18절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명령, 구약에서 명령, 규례, 율법, 말씀, 도 이거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11장 18절 어떻게 해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언 7장 3절 어떻게 해요?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적혀진 가느다란 이런 그런 줄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에도 매고 팔목에도 두르고 목에다가도 두르고 왜 그래요? 보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은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명기의 말씀은 명령을 지키고 오늘 마음판의 세계라고 또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죠. 마음판의 세계라는 게 뭐예요? 암송하라는 거죠. 암송. 그리고 2번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7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다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말씀 언제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말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이 됩니다. 3번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담겨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어떻게 거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어떻게 거해요? 이걸 뭐 우리가 말씀을 씹어서 먹어서 넣어놓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예, 암송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의미겠죠. 자, 이제 88페이지 마지막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도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성경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다섯 번째, 사람에 따라 암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송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암송 구절이 여기 또 딸려서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암송 구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송 구절을 따로 하는 것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것보다도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마다 주시는 게,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소중한 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또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우리 새벽에 전도사님 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요 참 좋아요. 제가 봐도 어디 가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주의 종들이 하자, 이거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시면 자동적으로 다 이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내가 더 많이 하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1번, 본문 문맥에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묵상.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 1차적인 의미로. 그래서 고대 예전에 과거에 많은 수도사들이라든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정도, 요 정도 크기 아니면 조금 더 작게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자그마한 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 보면서 읊조려도 좋고요, 암송하는 말씀을 읊조려도 좋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제는 아까 우리가 설교도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설교 시간에도요, 하나님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때에 저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중얼중얼 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예전에 성경을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러면은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다닐 때 바로 앞에 천호대교가 있고 한강이, 큰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끔 걷다 보면요, 한강변에 큰 나무들이, 아름드린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웠어요. 너희들은 뭔 걱정이 있겠냐? 아무리 가물어도 이 한강이 마를 리가 없을 텐데 너희들은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이 그 한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강은 마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 축복의 강,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강은요, 마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 그럼 어떤 복을 주시며, 그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 자, 90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얘겠죠.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6장 45절 한번 적어보시고,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선을, 우리 안에 선함으로, 선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두려움,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의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 여러분들 성도라고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돼.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만 보면 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이 암송을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로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8절, 73절, 125절 각각 찾아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 뭐라고 나옵니까?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나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18절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73절 깨달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125절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해석학적인 방법과 또 세상에서 인문학적인 방법들, 독서의 방법들 이런 것들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항상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놀라운 음성 듣게 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게 지혜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표는 우리의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보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을 읽자.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편을 좀 다 읽겠다. 시편은 좀 쉽잖아요. 아니면 난 신약을 좀 읽겠다. 아니면 복음서를 읽겠다. 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설교를 듣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피택 받을 때만 그러지 마시고 항상 새벽 설교 또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설교 여러 말씀을 듣는데 기뻐하시고 열심 내시고 또 함께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여러분 이 점은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더 열심으로 암송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아주 훌륭한 또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참 훌륭한 제롬이라고 하는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신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드렸던 분인데 이 제롬이라는 분은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그리고 윌리엄 리옹 펠프스라는 분의 마지막 글입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학 교육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오케이 그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대학 교육만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들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훨씬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분들의 지혜가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좀 배우지 못하고 좀 가지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돈 많다,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학벌이 좋다,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뛰어나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가 없다. 너무 귀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교육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기까지 오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음 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과도 미리 말씀을 잘 미리 적어서 준비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성경을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 많이 쓰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이 우리 모든 피택자들과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늘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구역장으로 또 사역팀장으로 또 여러 또 자치회 또 모임 우리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훈련하면서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